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47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그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스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냐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모압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양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찬양하신 분들, 섬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을 생활을 하는 이 교단은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단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장로교단이 있지만 그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외치고 나왔던 교단인데, 종교개혁을 외쳤던 이 개신교에서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개신교가 솔라 스크립처라고, 즉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가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 그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벌써 종교개혁이 끝난 지도 벌써 6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예배 때 설교만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문화 속에 문화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집중적으로 이 설교의 시간들 대신에 그 시간을 연극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물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형태의 차이가 있던 길이의 차이가 있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단지 설교의 예배의 한 순서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은 별로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만큼 현대 사회에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에 대한 부분, 즉 찬양에 대한 것들입니다. 지금은 또 이것도 좀 많이 희석이 되고 약해지긴 했지만, 과거 예전에 우리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세기 막 넘어서고 1990년대 2000년대 초넘어 올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고 신앙이 열심 좀 있다 하는 애들은 다 기타 메고 다녔거든요. 기타 메고 다니면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 있었고, 또 거기에 편성해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든지 디사이플스라든지 어노인팅이라든지 수많은 팀들이 그 사역을 주도해 갔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것이지만 사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본당에 드럼을 갖다 놓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당에 드럼은커녕 교회마다 드럼 두세 대 없는 교회들은 별로 없을 정도로
다 이런 음악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저는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음악의 존재, 그 찬양팀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찬양이 어떻게 드려지느냐, 찬양팀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영향력 있는 찬양팀이 또 찬양대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그 인생 후반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참 우리들에게 선망의 대상처럼 굉장히 선호되어지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왕이었느냐,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까지 하냐면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윗보다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 청부해 보신 분 없죠. 다윗은 살인 청부를 했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뛰어난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을 전장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도록 계략을 꾸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류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복을 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결코 복을 받은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범적이고 신앙적으로 잘 단련되었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저보고 만약에 다윗처럼 왕 만들어 줄 테니까 다윗처럼 살래 그러면 그냥 왕 안 하고 말 겁니다. 보실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 때문에 잔치가 마을에서 벌어져서 모든 형제가 다 잔치에 참여하는데 다윗만 밖에서 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해와 시기로 인해서 한창 사랑을 받아야 될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자기의 아내는 자신을 이해해주지도 못한 채 열심으로 찬양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부끄럽다고 말했던 아내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 자기 스스로 손으로 패퇴시켰던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동굴로 도망쳤더니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좀 쓸만한 사람 몰려들어서 왕국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몰려온 사람이 소외된 사람, 불황자들, 한량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과 같은 사람은 다윗의 말년까지 지독하게 고생을 시켜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 요압을 흰머리로 평안하게 자기 조상에게 못 돌아가게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사형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곱게 못 죽도록 좀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유복한 자녀라고 유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그 여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사실이 열받아서 동생이 형을 죽이고 도망가고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미워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고 마지막에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제 노년에 평안하게 눈을 감으면 좋은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왕위는 내 거다라고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싸우는 꼴을 보면서 그렇게 숨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윗을 닮고 싶은 마음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부러운 것이 있다면, 다윗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의 신실한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22장부터, 역대상 22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전 건축을 시도했던 장면,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좌절됨으로 인해서 그 준비에라도 동참하고 싶었던 다윗의 열심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지내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도 장막에 거한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은 모세가 지었던 그 회막과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번듯한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모시고 싶다. 얼마나 좋은 열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 사랑하는 다윗이 고생하는 걸 못 보겠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왜 네가 성전을 짓지 못했는지 이유를 알려주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역대상 2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흘렸던 피의 최초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다윗이 흘린 최초의 피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분개에서 그를 치기 위해서 나갔던 결단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을 욕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러왔던 피고, 그로부터 다윗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기가 내 힘을 과시하고 내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윗의 열심을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분노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것 같은데,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평가를 듣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집을 못 짓는구나. 아, 감사하다. 하나님 내게 이유를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이 성전을 못 지어도 성전을 지을 준비는 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성전에 지을 수 있는 재산들과 재료들과 기구들을 계속 모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 모았으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 없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22장부터 쭉 흘러가는데요. 그 중에 조금 특이한 것은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을 기록할 때는 그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레위 지파를 세우는 장면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23장 보면 레위 사람의 일로부터 해서 제사의 일, 24장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일, 계속적으로 레위 지파를 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것이 단 한 장에 끝나고 계속 사람을 세우는 장면들이 쭉 이어지는 것 볼 때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맡겨진 자기의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했고 율법을 지켰어야 했으며 그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할 때 레위 지파에게 가장 중요했던 임무 중에 하나는 제사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제사장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주고 중재해주고 또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줌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그 사명들을 감당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이 레위 지파의 기업, 즉
땅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그 땅을 기경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레위 지파들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의미를 창출하고 기업을 삼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18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그러한 지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생산 활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레위의 것이다라고 보존해 주심으로 철저하게 이 성전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하고 예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된 준비를 통해 자신만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할 때 그 예배를 잘 연결해주고 섬길 수 있는 기능들을 감당해야 됐고 그것을 또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찬양대와 찬양팀의 예배를 드리면서 왜 제가 이 성전 준비와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들을 장황하게 했느냐?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는 직분들을 맡을 때의 25장 말씀은 그러한 직분 중에 하나로 이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5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어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명확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구별하였는데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금과 비파, 재금,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단 4가지에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악기들과 제의와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악기와 노래 등을 통해서 이 찬양팀이 단지 하나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채롭고 풍성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대부분은 누가 어떻게 세워졌고 누가 어떻게 세워졌냐는 분류들로 보입니다. 아삽의 아들들이 먼저 2장에 등장하죠. 4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두둔의 아들들이 세워집니다. 3절인데 그달리아,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랴, 마띠디아 6명이 세워집니다.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세 번째로 헤만의 아들들, 이 사람의 아들들이 제일 많은데 총 14명입니다. 부키야, 마따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기달리, 로암디에셀, 요스프가사, 말로디, 호딜, 마시옷 이렇게 총 14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차들이 나누어져서 총 288명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장황하게 들려지는 이 말씀들 속에서 찬양팀에 관련된 말씀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찬양팀을 세웠네. 찬양팀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네. 거룩한 직분이네. 이걸로 족할까요? 거룩한 직분 맞죠? 모든 직분은 다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찬양팀의 직분 속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록에서 주목할 특징들은 누가 나팔을 잡았다, 누가 신령한 노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처음 1절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 사람을 부르고 그 아들들을 구별하고 나서 함께 다 묶어서 수금, 비파, 재금,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하게 분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이 찬양하는 이들과 자세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들이 이 찬송을 할 때 왕의 지위 아래에서 찬송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사람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딱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장은 딱 있습니다. 아삽입니다. 그 아삽이 이 첫 번째 무리들을 통솔을 했는데 그 통솔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했냐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아마도 이 성가대를 구성하고 있는 찬양팀을 구성하고 있는 무리들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인 2절이 아삽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보시면 9절에 이 아들들로부터 분류되어지는 아들들의 무리 24개 무리들이 구별되어서 나오는데 그때 제일 첫 번째도 아삽의 아들이 제일 앞에 등장을 해서 아삽에게 이 찬양의 우두머리의 권세가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아삽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찬양팀에도 계층이 있다. 좀 우리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1부 예배가 2등, 2부 예배가 1등 찬양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왕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왕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은 단순하게 자신들이 섬겨야 될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로 제일 잘 이끌어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은 통치자이지만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통치의 모든 것들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 이 왕의 통치를 받아서 찬양을 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르는 섬김의 자리가 바로 찬양대의 자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찬양대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아서 그것을 예배 자리에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드러내고 섬기는 그런 직분입니다. 찬양은 음악이 필요하죠. 공교한 음악이 필요하고 잘 갖춰진 음악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음악적인 기교와 화려함이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찬양대는 다윗도 앞에 구별을 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세웠다는 것은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표성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모든 회중들이 찬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찬양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치면 선발대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군사들이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그 치르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가장 앞에서 그 앞에 있는 적군들의 위력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강도를 가장 먼저 적군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찬양대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표성의 진정한 의미는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의 위치에 찬양팀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은 찬양팀만, 구별된 누군가만 찬양하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네. 아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 있는 찬양팀은 이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용기를 북돋우고 가이드하고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회중들도 마찬가지죠. 찬양팀을 바라보는 회중들의 마음은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 중 찬양은 성가 발표하고는 다릅니다. 음악회하고는 다릅니다. 회중들과 함께 찬양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가르치고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함께 그 찬양을 공유할 수 있는 고민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들을 끼쳐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그 예배학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오셨던 분이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음악의 능력이나 그런 찬양의 화려함도 좋지만 자기의 회중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기려고 하신 말씀이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70이나 80이나 이렇게 민요에 익숙한 회중들을 앉혀놓고 모차르트 백날 연주해도 찬양 안 나온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듣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회중들이 찬양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찬양이 악기가 웅성해지고 그 성부의 나눔이 화려해지고 화성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그 음의 화려함에 압도된 나머지 가사 전달이라든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여지를 빼앗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중세는 훨씬 극심했기 때문에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스위스에서 사성부로 나누어진 찬송을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단성가, 그리고 이 단성도 수많은 미사와 요구가 들어가는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꾸미는 게 아니라 시편만 예배 때 공적으로 사용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화랑개혁교회나 일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배 때는 시편 찬송만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서 예배팀으로 섬기고 예배를 이끌어갈 때에 회중들에게 어떻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예배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와 같이 회중의 찬양대가 존재할 때 그들이 회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은 뒤집으면 우리 회중들도 그 찬양에 동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찬양대와 찬양팀의 헌신 예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찬양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 때 찬양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단이 되고 성가대가 되는 것이죠. 연주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해서 회중들도 찬양을 감상하는 자리 위치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집사님 또 삑사리 나는구나. 오늘도 반음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시간을 긴 예배 앞에 우리 목사님 또 설교 길게 할 테니까 이때라도 내가 쉬어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고 그 들려지는 가사를 통해서 내가 아멘으로 그 가사에 화답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예배 전 찬양이 됐던 예배 마치는 순간순간 찬양이 됐던 무엇이 되었든지 모르는 가사가 나오든 모르는 곡이 됐던 그 무엇이 되었든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찬양을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찬송이 신령한 노래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이 아삽과 그 무리들을 세우시면서 신령한 노래를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역시 요즘 젊은 애들 드럼 바다닥 치면서 저 신령하지 않은 노래들은 찬양이 아닌갑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신령한 노래는 이 신령한 노래에 사용됐던 용어는요. 예언을 의미합니다. 즉 신령한 노래는 음악적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언은 미래를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내고 가르치는 그런 선포가 노래로서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노래 사이의 관계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견자로 되어 있습니다. 엉뚱하지 않습니까? 지금 찬양팀을 세우고 있는 장면인데 갑자기 헤만을 처음에 1절에서는 신령한 노래하는 자들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세웠다 말해놓고 갑자기 5절에서 헤만이 선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견자라는 것은 조금 예스러운 표현인데 구약에서 이 선견자는 선지자와 동의어입니다. 헤만은 지금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맥락에서 풀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만은 찬송하는 자, 곧 예언하는 자였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단지 곡조에 우리가 원하는 가사를 붙여놓은 것을 예배에 사용하니까 찬송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기도가 찬송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뭐라고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예언이고 찬양의 직분 중에서 선지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에 속해 있으며 일정 부분 설교와 목적과 효용이 맥락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측면에서 파괴력의 측면에서 찬양은 소홀하게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음악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요 아시죠? 아무리 힘들고 지겨운 일이라도 노동요를 틀어놓고 하면 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음악들 같은 경우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을 고양시켜서 생각보다 더 큰 몰입도와 그런 힘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거는 예배팀, 성가대보다는 찬양팀 하시는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요. 잘 아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베이스음이라든지 드럼 칠 때 저 페달 드럼 같은 경우에 그 심장박도수와 주파수가 사람 심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했을 때, 우리 혹시 그런 경험 안 하셨나요? 그럼 왜 베이스 기타라든지 드럼의 페달 드럼이라든지 둥둥둥항을 듣고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좀 별것 아닌 것 같으니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살 흥분해서 올라옵니다. 거기서 주는 정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슬플 때 아니면은 멀쩡했는데 슬픈 가락이 올라오면 갑자기 정서가 움직여서 눈물이 나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뭐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면 음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 이 찬양팀이나 성가대들이 주의할 것은 이 음악이 가진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서를 고양시키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지식과 정서와 의지 중에 이 정서 부분에 작용해서 예배를 딱딱한 의식의 흐름이거나 아니면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의 향연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정서를 개입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잘하면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그렇지 않나요? 찬송을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 찬송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이 열려서 주님 들어오는 모든 말씀이 어느 때와 다르게 폭포수같이 경험되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찬양과 음악에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서에 작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감정이 지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는 거죠. 익숙하지 못한 찬양을 대할 때 식어버렸던 마음들이나 혹은 내 개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찬양을 하지 않거나 반대로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취해버린 나머지, 특히나 이게 CCM이라든지 예배팀 사역을 가면 정말 많이 보여지는 건데요. 찬양 드릴 때 마치 주님 오실 것처럼 발발 뛰던 애들이 음악 딱 끝나고 말씀 딱 시작되면 합니다. 자버립니다, 그냥.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정서에 잘못 반응되었을 때 올바로 활용되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찬양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가의 보도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음악이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기 위해서는 음악 이전에 무엇인가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성견자라 말씀을 드렸고 찬양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왕의 지휘를 받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따라서 자신의 재능을 쏟아놓는 것이 찬양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음악이라는 도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익숙하게 익혔던 악기 연주의 기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음성과 메시지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들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팀의 사역의 핵심은 경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경건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준비하는 연습의 노래와 악기 연습과 모든 것들이 비로소 제 위치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예배팀의 리더였던 지금도 되게 유명한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신 한 예배 사역자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예배 사역을 하고 음악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음악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모인 청년들이 있어서 음악 수준은 참 높지도 않고 그랬는데 요즘 자기에게 와서 함께 사역을 동역해주는 젊은 친구들 그렇게 예배하는 팀들 보면은 너무 무섭답니다. 기술은 말할 것도 없이 노래 창법, 악기를 이해하는 숙련도 그냥 음악을 하나 주면 예전에 꿈꾸던 음악을 애들이 해낸답니다. 나는 예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이런 음악을 이래 표현해 주면 좋겠다. 그걸 애들이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팀들이 갖춰지는데 이분이 지상 최대의 고민.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모든 것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경건이 없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생활하지 않고 심지어 타락과 실패 때문에 부적절한 남녀관계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적인 부분에 무너져서 팀원에서 자기들끼리 사귀다가 찢어져 버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팀이 와야 될 뻔한 경험을 수도 없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화려한 재능이 이 경건 때문에 더 비참의 원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설교 중에 지나가면서 찬양대는 일정 부분 설교하는 설교자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못지않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한참 찬양 사역할 때 그렇게 강연을 했었습니다. 30분의 설교만큼 5분의 찬양이 성도들의 심령에 울림을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찬양팀으로 섬겨 있는 또 섬기고 계신 모든 우리 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을 자각하십시오. 신령한 노래 예언의 말씀, 설교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남짓한 예배 시간 동안에 드려지는 그 5분에서 6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또한 그 5분과 6분을 위해서 내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기능인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바로 세워지고 그 경건위에서 찬양이 드려질 때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배워 익숙한 자가 됩시다라는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앞에까지 말씀드렸던 찬양팀의 본질과 사역의 의미들을 숙지하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워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제 마음속에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설교만큼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그 속의 성격 속에 기능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만큼 못지않게 우리들이 각자가 맡고 있는 찬양팀 내에서 직분과 역할들을 위해서 숙련과 연습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경건의 함양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늘 우리는 기억하며 단련해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전문 지식인은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 우리 찬양팀 중에 전공으로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교회 반주팀을 놓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클래식이 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래식을 전공하고 학교 들어와서 교수와 첫 면담하는데 그 소개란에 기독교 종교를 딱 듣자마자 교수가 했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너 교회에서 반주팀 할 생각하지 마라. 특히 청년 찬양팀 할 생각하지 마라. 그 재즈틱한 반주를 누르면 클래식한 네 손가락하고 안 맞아서 너 망한다. 근데 그 교회는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얘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이후로 떠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평소 때 고민하는 거와 그 악기에 대한 자세를 봤을 때 얘는 클래식을 연주하는 만큼 그걸 연습했을 것이고 그 연습을 만약에 1시간 했다면 이 굳었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2-3시간을 더 연습을 했을 겁니다. 걔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배워 익숙한 자가 되기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교한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찬양을 맡기게 할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참 찬양 사역 인도하고 할 때는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기타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자로 부름받고 나서 저희 목양실 와보시면 알겠지만 기타가 지금 장안에 고스란히 이렇게 딱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치고 싶어서 갖다 놓고 연습하려고 가져놨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지금 그 케이스에서 꺼낸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는 일단은 먼저 가면 먼저 기타부터 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힘만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처럼요. 봤던 말씀을 또 보고 준비했던 말씀을 다시 고치고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 고쳤다고 집에 가서 오늘 하면 되지 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원고 보면 다시 줄 긋고 다시 청구할 거 옆에 써놓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만한 열심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기는 사역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만큼은 저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십니다. 힘내주시고 열심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북교회, 진주 성북교회 예배의 모든 순간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미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이 단순하게 오늘 한 번의 순서를 잘 마쳤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찬양팀, 찬양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찬양팀, 찬양단, 찬양대 헌신 예배를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이 드려질 때 우리 진주 성북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넘치고 영광 넘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